자, 오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세 번째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겠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함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이제 주제로 세 번째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두 번째 주제 말씀 기억나시죠? 기도의 기쁨을 구하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떠셨어요?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막 기쁨이 임하셨나요?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매번 기쁘지가 않은 그런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번 매 순간 우리가 기도가 기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독케 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기쁨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있는가. 그죠? 만약에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면 눈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벽 보고 대화해 보셨어요?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저 수화기로 내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나 혼자만 말해요.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어렵고 기쁘지 않고 왜 능력이 안 되나?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세상 없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쉬워지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성령님과 친해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재미나게 할까? 또 편하게 할까? 관건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친밀함이에요. 그죠? 그러면 무슨 주제를 정하고 얘기 안 해도, 그죠? 우리가 보통 나하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전화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대답하죠? 용건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용건만. 그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면 용건만 말해 주세요. 근데 내가 진짜 친하면 1번, 2번, 3번 그런 순서도 없어요. 형식도 없어요.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그죠? 삼천포로 빠졌다가 그냥 주거니 받거니. 그래도 지루하지 않아요. 뭘 말하는 대화법을 배워야 됩니까?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핵심은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한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기쁨이 되는데, 자, 기도의 기쁨을 얻으려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많은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26절 한번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나와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신방을 하거나 만났을 때 제가 우리 권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기분이가 어때요? 좋죠. 힘이 되죠.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것도 탄식함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6절 한 절 말씀만 내가 진짜 믿어도요 힘이 나죠. 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진 게 뭐라고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영광으로 알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소위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만나면 막 안수기도도 받고 그러고 싶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그 기도의 힘이 나에게 그대로 입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하고도 비교도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죠.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일 새벽에 익산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금요일 아침마다 갖고 있는데, 책은 되게 어렵지만 그러나 주시는 진리는 너무 명확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다시 신대원 다시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얼마 전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주로 이 책이 좀 조직신학에 관한 책이어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명확한 체계를 다시 정리할 수 있어도 좋은데,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죠?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위격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거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강의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냐면, 옛날의 구약시대와 또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도 몰랐어요. 예수님 후에 오실 분이시니까 당연히 성령님도 모르죠. 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알았어요. 성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계신, 가까이 계시면 오히려 불편해요. 괜히 하나님 얼굴 봤다가 뭐 하는 수도 있어요? 죽는 수도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했는지 너무너무 신기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한번 해볼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때는 사진도 없고 뭐 영상 이런 거 없잖아요. 야,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제가 아직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스라엘 성지를 가도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여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뭐 예수님 태어나신 마구간이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장소만 가도 은혜가 되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경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단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아까 찬양도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그 안에 아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을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자매님이 결혼을 해서 세댁이 돼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저는 홀몸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 쓰셨죠. 홀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홀몸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거죠. 태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자분들 계시지만 자, 옛날에 임신하셨을 때 한번 잠깐 돌이켜보면 그때 어떠셨어요? 막 입덧도 하시고, 내가 결혼하기 전 처녀시절 때나 임신하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배도 막 불룩 나오고 막 살도 트고 막 몸무게도 막 많이 찌게 되면 막 15kg, 20kg도 막 불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써도 되죠. 이제 저는 이제 남자지만 홀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저 홀몸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는 홀몸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이제 우리가 홀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전래동화 같이 기억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세나 예수님 당시의 12제자나 바울 같은 사람이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은 한 하나님, 한 예수님밖에 경험을 못했는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가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경험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구약의 백성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성령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다.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51편이 회개의 시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편 51편 11절 볼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보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구나. 저는 이때 역사하셨던 성령님하고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하고의
차이는 솔직히 말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다윗이 성령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알았던 거죠.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렸던 복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진짜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는 뭐 기도가 기쁘게 해달라고 말 것도 없어요. 그거를 아는 순간 기도의 기쁨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기쁨을 주세요,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더 아는 눈을 열어주세요. 똑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 세 가지 눈을 좀 떴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미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처음에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이미 원포인트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일단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대표적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나의 구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나의 아버지라고.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은혜 받지만, 고스톱 치면서 은혜 받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이거는 내가 원래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드리는 헌금 봉투를 매 주일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 부모님 때도 그랬고 우리 이제 연배가 있는 성도님들은 저의 기준이에요. 헌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다라고 하는 느껴져요. 그냥 더 드리고 싶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거지, 그냥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다라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주신 마음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전도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 이거를 잘 몰라요. 분별을 몰라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읽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것도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이 갑자기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물론 지금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할 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저절로 떠오르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준철아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자,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신음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탄식할 때는 우리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이 아닌 경우죠. 만약에 우리가 정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할 이유가 없죠. 환호성을 지르시겠죠. 잘한다고. 자, 기도는 하시는데 탄식으로 하신다. 이게 뭐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회개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맞을 텐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이 없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변해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죠? 내 안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님, 지금 제 안에 계심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이 고백을 드리면 돼요. 자, 이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랬다더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아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든든한 후원자만 옆에 있어도, 아니 같이 옆에 있지 않아도 그냥 말로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중앙영광교회,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면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교제할 중앙영광교회 이용규 목사님이, 제가 가와사키라는 지역에 이제 아내와 함께 개척을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만 나가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죠? 진짜 아무도 없는, 성도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둘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된 마음으로 안쓰러우실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 말씀 보고, 하루 4시간 기도하고, 하루 4시간 전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12시간은 너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하루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말씀 보고, 4시간 전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절대로 너희들 굶어 죽는 일 없다고. 내가 뒤는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책임지겠다 그러시니까. 그죠? 너무 감사하면서도 든든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도 그렇게 뒤에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든든한데, 성령님은 아예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너 이러면 혼나, 회개할 마음도 주실지언정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도 뒤에서 도와줄게, 책임질게 이러면 든든한데,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눈을 뜨는 정말 두 번째 눈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가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인간에게 비유하자면, 여러분 옛날 변속관 있잖아요. 밑에 오물이 다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는 우리가 그 똥통에 빠진 것과 똑같아요. 그런 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어렵다. 이제는 뭐라고 기도하시면 되냐면, 성령님, 제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눈이 놀랍게 열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똑같은 기도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 자, 그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요? 염려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떠나는 거죠. 이제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함만 받으면 돼요. 그죠? 때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 알죠. 그런데 내 삶의 기반을 막 엄청 흔드실 때,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죠? 여러분 꼭 그거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취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요? 중보기도 하시네요. 또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진짜 목적은 아니고, 진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미리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았고, 그리고 감사하면 되고, 그리고 만물보다 더러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내가 믿었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기 오신 성령님, 이제는 내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 세 가지예요.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나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미국에서 대공황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미국도 IMF 같은 그런 국가 부도 직전에 지경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오고 배급받고, 그때 그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케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목재 공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거죠. 이게 품삯을 줄 수 없으니까 정리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일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뭐 먹고 삽니까?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답답하고 앞도 캄캄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숙박업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황이고 지금 나는 사업 자본도 없고 무슨 숙박업을 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숙박업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호텔이나 여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이라고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호텔이 이름이 뭐냐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 됩니다. 처음 시작은 작은 여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홀리데이 홀리데이 이 호텔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절대로 음란하고 그런 악한 도구로 숙박업이 아닌 거예요. 가족들끼리 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마치 가정과 같은 호텔을 만들어라. 그게 홀리데이 인 그 호텔의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래서 깨끗하고 그리고 누구나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여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번창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밝고. 호텔 그러면 어두운 호텔 그런 데 되게 많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마치 호텔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교회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유명한 호텔 체인이 된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말도 안 되는 극대공황 시절에 무슨 숙박업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 것만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주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염려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받고 싶으시는 순종은 뭘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요즘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 드리지만 염려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저는 늘 이렇게 싱글벙글 웃는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한 목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아니까. 근데 인간인지라 자꾸 염려가 되는 순간이 제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너 염려하고 있는 동안은 나는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염려하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과 계속 부딪히고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염려하지 않으면 성령님께 순종이 되고 염려가 되면 성령님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싸움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과 염려 이 둘 사이에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염려가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는 영적인 싸움이죠. 제 자신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것들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지금 순종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염려를 붙들고 있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진짜로.
몸이 무겁고 의욕도 떨어지고 영적으로 더 무너지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상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엄한 영상 보고 스포츠 보고, 아, 내가 지금 미혹의 영에 지금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탄식 같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성령께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내 안에 진짜 막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좀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아침에 양치질 안 하고 이렇게 내 스스로도 입냄새 나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탄식이 나오는데 무슨 갑자기 막 썩은 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 확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속이 썩었구나. 이게 막 나오는데 이게 정상이 아닌 건데, 근데 그러면서도 감사했던 거는, 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겨라.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5월 25일 선교대회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 나눴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이때 해? 왜 전주에서 해?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냥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죠. 뭐. 아니,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할 수 있지만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힘들어요. 제가 여러 가지 뒤에서 섬기는 일들이,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사역만 말고도 뭐 기획도 해드려야 되고 뭐 만들어 드려야 될 것도 엄청 많아요. 서기 역할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주님이 그건 내가 기뻐한다. 아, 그러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가 제일 좋은 때죠. 왜 하필이면 이때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깨달아지면, 순종하면 주님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저는 이번에 5월 25일 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행하실지, 저는요, 우리가 원했던 그 인원만큼이 몇 명이 모인가가 우리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만약에 그 체육관에 뭐 우리가 뭐 한 3,000명을 예상했지만 예를 들어 한 1,000명만 모였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1,00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그곳에 우리가 기도하고 호남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면, 그 인원이 못 채운 게 뭐가 문제예요? 생각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니까 그냥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고, 매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고,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면 저는 반드시 기도의 기쁨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줄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만 이미 나눴어요. 그것만 분명히 기도하고 성령님 바라보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짧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주님,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두 번째, 제가 성령님을 이제는 완전히 믿습니다. 만물보다 더러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 나를 뜯어 말려도 하는 거고, 사람들이 다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게 성령님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하는 핵심이에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눈이 뜨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